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시국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또 대선 이후의 이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럽고 불안전하고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여 우리 삶 가운데 드렸던 아름답고 복된 감사의 예물들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 또 치료 백신, 공포로 위축된 경제,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로 점철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발돋움하는 도둠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 말씀을 지키며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말씀 공동체로서의 교회,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선 이후의 시국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평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보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를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맺어주셨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과일 드리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무엇이 감사한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예배 시간에 올려드릴 겁니다. 다른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맺었던 감사의 열매들,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 간증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고서 요약해서 또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한 15분 내지 10분 정도만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의 그 열매를 좀 많이 좀 가지고 오셔서 그 감사의 열매를 좀 많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감사의 열매를 다음 주에는 꼭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양육 101 수업이 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줌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해서 101 저희 교회 처음 이제 오셨을 때에 하는 수업입니다. 양육 첫 번째 새신자분들을 위한 수업인데요. 간혹 이
그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s 31 to 35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도 귀한 날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가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꽤 했습니다.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 가운데 좀 인상 깊은 학생들이 몇 있습니다. 자, 해석학을 가르쳤을 때 일인데요. 학생들하고 이 성경 해석학을 좀 더 재미있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룻기를 택해서 한번 학생들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숙제를 했습니다.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숙제를 했는데,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그룹 토의 할 때 룻기를 가지고 대본을 만들기를 요청했습니다. 룻기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대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학기 말에 그 조끼리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룹 토의가 또 지루하지 않고 쉽고 재밌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다 전공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전공을 살리면 더 훨씬 재밌게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원래 실러버스에 넣지 않고 나중에 더 첨가한 건데요. 그 학생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룻기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다양한 그 전공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진 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담긴 내용과 룻기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그래픽을 전공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룻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 보여주면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은 이 음악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UNT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인데, 그 친구는 룻기를 읽고 나서 작곡을 해왔어요. 작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사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녹음을 해왔어요. 찬양을 하면서 녹음을 해왔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작곡, 작사를 해야 되는지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제가 A를 줬습니다. 당연히 A를 맞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훌륭한 학생입니다. 정말 아직도 그 학생의 그 열성과 그 학습에 대한 태도, 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후반부 13장부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적인 퍼스널 미니스트리, 사적인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함께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 맨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적지는 않았겠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맨 마지막 35절에 맨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에게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본문에서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저에게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녔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건 일종의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자격, 제자의 자격 요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내용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읽었는데 좀 알쏭달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절을 읽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기엔 4번 등장하는데 헬라어나 또 영어를 보게 되면 5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두 구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하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있습니다. 예. 김영중 목사가 있으면 김영중 목사에 대한 별로 증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 계신 곳은요, 하나님 계신 곳은 빛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빛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해, 달, 별,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해, 달, 별, 빛이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셔서 그 계신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이트가 있었어요. 라이트. 예, 그 라이트. 그 라이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게 되면 참 우주적인 영광이 이 안에 있죠. 우리 시편 19편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절과 2절. 예, Psalm chapter 19 verses 1 to 2입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진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스틴 근처에 Psalm 19 Astronomy Society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최상민 집사님 네 분이 이 단체를 소개해 주셔서 같이 조지타운에 가서 이 단체와 함께 무엇을 했냐면 달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전문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큰 망원경. 우리가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큰 망원경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달을 보고 또 별을 관측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멋있는지 자세히 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분들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 햇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시편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은 하늘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찬란 하나님의 영광,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처음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고 또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번역본도 읽어보고 그러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mutual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mutual glor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31절과 3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 말이 그 말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3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을 우리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뭡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이 바빠서
이렇게 해를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영광이란 단어가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된다. Spiritual photosynthesis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식물이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를 봐야 돼요? sunlight을 봐야 됩니다. A green plant need sunlight. 그죠? 봐야 됩니다. To synthesis food from carbon dioxide and water. 예, 그렇죠. 이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을 다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봤을 때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어가는 거예요.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막 힘이 자꾸 빠져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힘이 쫙 빠집니다. 때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약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쭉 빠져요. 그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힘이 필요한데, 무기력해졌는데, 약해졌는데, I need power. I need energy.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당당하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한 그 영광을 봐야 된다. 삶 속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굉장히 브로드한, 굉장히 넓은 어떤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썼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서로 사랑하는 3단계를 저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교 원고로 쓰려고 수요일날 아웃라인 다 잡거든요. 그 주일날 설교 키워드나 대부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수요일날까지 연구하고 이제 목요일날 설교를 쓰는데 설교를 쓰면서
다른 방향으로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 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의 설교를 썼는데요. 첫 번째 준비했던 것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1절과 32절은 mutual glorification, 서로 이렇게 영광 돌리셨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절과 35절은 mutual love,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등장하면 참 김영중 목사는 죄송합니다만 많이 작아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참 많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천이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많이 찾아볼 거니까 미리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읽을 거니까요. 한번 성경을 펴놓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God is love. God is love all the time. 여러분, 제가 God is love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하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은 God is lov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스 사역자 때 많이 했던 건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love all the time. Amen. All the time.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만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안 될 때, 사랑이 힘들 때, 사랑이 버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뭐 법적인 것도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팔러시도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스쿨 레귤레이션도 생각을 할 때도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버거울 때, 사랑이 힘들 때, 사랑이 무거워 너무 힘들 때 우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성경의 동사는 love고 성경의 목적어는 뭘까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인 것 같아요. 사랑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어는 내가 아니다. 사랑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에는 그 마침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센텐스는 참 희한한 센텐스예요. 마침표가 없고
코마만 있어요. 계속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늘 찬양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행사들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이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sacrificial love, 또 serving love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의 모범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것은 요게 이제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결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는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리는 거예요. 혹시 거의 죽어가는 이 꽃도 우리가 사랑하면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물도 사랑한다고 자꾸 칭찬해주는 물하고 나쁜 욕하는 물하고도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하면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산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거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살까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누가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납니까?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사랑하면 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면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면 계속해서 산다. 이번에는 김영종 목사처럼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면 계속해서 산다.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생. 그런데 이게 김영종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1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만 다시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생, 생명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 얘기보다는 너희가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믿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사랑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삽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닌 집착이나 그런 것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잠깐 뒤로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배반을 품은 사랑하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팔잖아요. 그리고 그 파는 장면이 28장에 또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유다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사건 뒤 이후에 베드로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물론 이 내용이 18장에 나와서 진짜로 이제 3번 부인하고 2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21장에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회복시켜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는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판 유다나 수제자라고 자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다. 어떤 관점에서요? 예수님의 제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영광 돌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죠? 그 사랑을 유다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삽니다. 사랑하면 살립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살고 사랑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같이 타자고 연락을 하셔서 함께 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보트를 타면서 재밌게 타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고 뒤에 튜브를 이렇게 달고 탑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갔어요. 선민이가 뒤에서 이렇게 튜브를 타다가 놓쳤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배를 그쪽으로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배를 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건지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번개와 같이 그 호수로 뛰어든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선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비보다 낫다.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살립니다. 본인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도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어려움 시기에 이 시기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